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다시 한 번 더 읽어 드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 성경에서 없는 단어가 이 두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 대신에 그 이루다라고 하는 단어를 대신하죠. 또 하나의 그 단어가 없는 것은 행복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이 창세기 1장 이 4절에 보니까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에 좋다라는 단어를 히브리 말로는 토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토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좋다, 이것이 행복이라는 단어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참된 행복은 어디에서 올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계속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돈에 허덕이던 사람은 이 돈에 허덕이고 돈이 부족하고, 또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흐름과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은 돈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죠. 먹는 것, 마시는 것, 장막, 입는 것 모두 다 돈에 국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돈은 참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행복의 가치를 우리는 돈에 두는데, 또 만약에 돈이 없는 사람은 이 행복의 가치를 돈에 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또 자식이 없는 사람은 이 자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남에게는 있는데 나에게 없다면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이 아삽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그 역대상 25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다윗의 시대에 다윗이 그 찬양단 지휘자로 세운 한 사람이었음을 역대상 25장 1절로 2절에 말하고 있거든요. 아삽은 시편 73편 1절과 이 3절 말씀을 좀 보면, 먼저 그는 이 어떤 하나의 그 상황이 그에게 전개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악인들이 하나님을 잘 안 믿고 또 세상 사람이고 믿음도 없고 오히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악행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잘 살아요. 이것을 보면서 이 아삽은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그러니까 그럼 왜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워질 뻔했을까요? 그것은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지금 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하는 일마다 더 잘 되고, 또 여기 이 3절에 그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다. 근데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형통했냐면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심히 강건하다. 죽을 때도 오히려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이 죽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다. 또 7절에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고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리로다. 지금 이 12절에 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삽이란 분이 말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지금 악인이 이렇게 재물은 더 불어나고 항상 평안하고, 그리고 나서 그는 13절에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여기서 이름은 그 결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삽이 왜 이렇게 이 악인들이 더 형통하고 평안하고 재산은 더 불어나고 더 잘 사는 거예요. 또 이 악인들의 자녀들이 더 잘 돼요. 이런 것을 보면서 그는 심히 이 질투하고 뿐만 아니라 이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자, 이제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그러니까 이 아삽이란 사람이 말합니다. 나 신앙 버리고 하나님 버리고 나도 이제 저들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또 11조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왜 이렇게 나는 안 풀어질까? 우리 부모님 신앙생활 잘하는데, 우리 부모님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지금 아삽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와 우리들의 이 고민하고 고통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지금 여기서 15절에 스스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 가지고 신앙을 기준을 세운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봐야 되죠? 이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어느 날 지금 이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재산이 불어나고 재산이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거죠. 도대체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흔들리며 미끄러지고 넘어질 뻔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성경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환경을 본 거예요. 세상을 본 거예요. 악인을 본 거예요. 악인을 보니까 자기 자신이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시편 73편 기자 아삽은 그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이 사람이 사람을 보니까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 그가 무너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악인을 보고 세상을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것은 분명 고민이 올 것입니다. 근심이 올 겁니다.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겁니다. 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왜 이렇게 복을 받지 못할까? 왜 이렇게 안 풀어질까? 왜 우리 부모님은, 이제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예수님 잘 믿는데 어려울까? 여러분 부모님을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좀 보면 안 되나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을 진짜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공급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여러분 하나님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감사가 나오고 이것이 성공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모시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잖아요. 이것이 축복이에요. 이것이 기쁨이에요. 세상적인 것들이 얼마나 채워졌느냐, 얼마나 내가 누리고 있느냐, 얼마나 세상 것을 통해 만족하고 있느냐는 차후 문제이며 이건 육신을 위해서 있는 것뿐이지. 진짜 내 영혼은 무엇으로 채워질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내게 임해야지 우리 영혼은 그렇게 채워지는 사람들이에요. 영혼은 누가 만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합니다. 그러면 남자에게는 이제 남자와 여자와 서로 사랑해서 이제 관계를 가지면 여자의 난자와 남자의 정자가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생명으로 이제 이 생명으로 잉태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난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자도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어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할 수밖에 없어요. 이 난자가 사람입니까? 정자입니까? 정자가 사람입니까? 인격입니까? 아니잖아요. 인격은 무엇입니까? 데카르트가 이런 말 하더라고. 철학자가 사람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도 아는 게 지식이라고 하고 데카르트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죠? 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인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자 난자는 이 부분은 이것은 인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서 이제 태어날 때쯤 되면 이 사람이 되어지는데 이 사람 속에 이것이 그 영혼이 하나님이 그 영혼을 그 사람 속에 넣어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영혼은 하나님을 통해서 영혼은 창조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영혼은 하나님을 통해 온 것이기 때문에 이 영혼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만족이 오는 거예요. 영혼만큼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 먹고 마시는 것이 없으면 이 육체라고 하는 부분은 항상 곤혹스럽고 고통스럽고 건강을 잃기 때문에 생명이 약해지기 때문에 항상 먹는 것을 통해서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영혼이라는 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영혼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 영혼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편 73편 기자 아삽은 지금 악을 행하는 이 악행하는 자들을 보면서 그의 영혼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지요?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이 새로워지고 공급되어지면서 기쁨이 넘치게 되고 행복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러 오신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생명으로 공급되어지고 은혜로 공급되어지고 말씀으로 공급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공급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이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이 시편 기자 이 아삽은 지금 이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그러면서 그는 그의 중심이 이제 하나님께 있다가 이쪽으로 흔들렸던 거예요. 쉽게 말할게요. 은혜가 떨어졌던 거죠. 하나님과의 은혜의 교제가, 그는 은혜의 교제를 잠시 멈췄던 겁니다. 잠시 멈추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그때부터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악인을 바라보는 거예요. 전에 그가 은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그 악인들을 보면서 그들이 물질이 많고 재물이 많고 평안하고 잘되고 형통하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지요? 그 부자를 보면서
잘 되는 그 악인들을 보면서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저 사람 참 불쌍하다. 왜 불쌍하죠? 하나님의 공급이 없잖아요. 예수님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불쌍했었는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내가 불쌍해지는 거예요. 내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저들이 가지고 있는 건 내가 없으니까. 하나님이요, 내가 너무 아파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 사람 보시겠어요? 하나님을 좀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전환점이 있었어요. 어떤 전환점일까요?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면 바로 성막과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삽이 살아 있을 때 그가 사역 기간 동안에는 이 성전이 없었어요. 성전은 이제 이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시대에는 무엇이 있었지요? 바로 하나님의 성막은 없고요. 바로 하나님의 법궤만 다윗 궁궐이 있으면 다윗 궁궐 옆에 이제 그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법궤를 두는 거룩한 장소만 있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레위 사람으로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단 지휘자였기에 바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이 보이는 뜰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 좀 더 들어와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이제 그는 여기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지금 이 악인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악인들이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돈이 있었을지 몰라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돈이 없을지 모르겠어요. 아멘인가요? 돈은 그렇게 부유하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마음보좌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영적인 기쁨이 아닙니까?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모시고 살잖아요. 예수님이 내 심령보좌에 계시잖아요. 이것이 찬송가 기자가 말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집사님 한 분이 그래. 목사님, 나는 이빨도 없고 그래. 그런데 나는 이빨도 없지만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고, 나는 집도 없어요. 나는 병원에 갈 돈도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내가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내가 믿을 수 있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내 영혼을 만드시고 소성시키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23절 보십시오. 이 아삽이 진짜 행복한 비결이 무엇인가? 그가 성공한 것이 뭔가 보니까 23절에 이렇게 그가 회고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 아삽은 그걸 본 거예요. 그것을 만난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오른손을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이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행복입니다. 그리고 24절 보십시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제 주의 교훈으로, 교훈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이제 하늘에, 여기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악인을 이제 마음에 두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악인이 여기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세상 것이 여기 들어올 틈이 없어요. 또 여기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나님만 사모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만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내 육체의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니 영원한 분깃이시라. 내 마음은 쇠약하지만 내 마음은 반석이시고 영원한 분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분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 16절 73편 16절에 보니까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가 악인을 생각하니까 심한 고통이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제 부모님을 모시는 분 가운데 따로 떨어져 계신 분 계시죠? 부모님 생각하면 여러분 이 고통이 오잖아요. 그지요? 그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바로 26절입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실 때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다 내 마음에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그러면서 여기서 주를 멀리하는 사람은 악인들이잖아요. 근데 아삽이 자기가 주님을 지금 멀리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통해 은혜가 들어와야 되고 은혜 받고 살아야 되는데,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생명이 들어오지 아니하니까 생명이 없는 세상 것, 생명이 없는 물질, 돈, 생명이 없는 것들 가지고 우리가 붙잡고 가니까 여러분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고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아지고 후회가 많고 아픔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시편 이 기자 아삽이 말하는 거예요.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그는 이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임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지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좀 멀리 했었구나. 그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예배를 통해 가까워져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는데 자꾸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또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많이 아파요. 많이 힘들어요. 저 세상 사람 보니까 내가 심히 고통스러워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아삽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니까 깨닫는 거죠. 깨닫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이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하면서 주를 멀리하는 사람을 어떻게 말하냐면 음녀같이라고 말해요. 음녀같이. 그리고 주를 떠난 자를 그래요.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라.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농부와 포도나무의 관계로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가지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 비틀어져 죽는다. 그런데 너희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야. 그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을 통해 은혜가 오고, 하나님을 통해 살아나고, 하나님을 통해 기쁨이 오고, 하나님을 통해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 27절에 보니까 주님을 떠나는 자는 주께서 멸하셨나이다. 그런데 주님이 멸하시지 않아도요, 자기 스스로가 멸하더라고요. 자기 스스로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28절에 그는 이제 이 시편 73편 28절 이 아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돈이 많아지고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쌓이고, 여러분 11조 아껴보셔요. 안 들여보셔요. 어떤 일 벌어지나. 하나님이 알아서 이쪽 저쪽으로 다 빼버리시더라고. 그죠? 참 신기해. 근데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은 이 물질이 아깝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랑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을, 하나님의 가장 아끼시는 그 아들, 하나님이신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짓이게 지게 하고 채찍을 맞게 하고 멜류관을 쓰게 하시고 피를 다 쏟게 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내 목숨 걸어서라도 너희들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 이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몸부림치며 죽어가시는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며 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몰려 들어오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기름 부어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내 안에 물려 들어오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주께 드리네. 아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은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너무 큰 복을 받으니까 입에서 못 견디는 거예요.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아멘. 주의 모든 행적을 이제는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당신도 이렇게 사랑하세요. 여보,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 이거 잊지 말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아삽의 시편 73편의 시입니다. 저는 이 시편 73편의 제목을 잡는다면 이렇게 잡아요. 참된 행복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오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단어를 제가 시브리 말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카바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런데 케라바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끌어당겨서 포옹한다라는 뜻이래요. 원어의 의미가.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라는 말을 보니까 이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먼저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셨어요.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1절로 12절에도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요한복음 14장 20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제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죠? 내 안에 기름 부으시고 내 안에 심령 보좌에 들어와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 보좌에 은혜가 가득 채워지니까 여기 27절 말씀처럼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28절에 피난처로 삼아 또 25절에 내 마음의 반석이십니다. 이제 반석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요동하지 않는 거지요. 오늘 저는 여기서 이제 말씀의 결론을 좀 내려볼 텐데요. 여러분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로 만족이 옵니다. 사람이나 돈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사람을 통해서는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시적인 만족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가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창고가 가득 찼으니 더 많은 창고에 채워짐으로 내 영혼이 채워진다고 생각하고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이 그래야지 자기 영혼이 채워진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19절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근데 주님이 너의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면 어찌 되겠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통해 채워져야 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의 비밀을 행복의 가치와 행복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통해 채워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통해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해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귀한 권속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